컨디셔널, 그다음 일렉션인데요. 우리가 보면 컨디션, 언컨디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삶에 이런 결정이 많았을 거예요. 조건을 보고 선택한 적 없으세요? 자, 오늘 옆에 부부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부부 지금 남편 아내를 선택할 때 조건, 아무 조건 안 보고 선택했다. 나는 아무 조건 안 봤다. 무조건 그냥 조건 안 보고 난 선택했다. 있어요? 나 조건 봤다. 나는 얼굴 하나 조건 내. 그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딴 거는 다 양보해도 얼굴 보는 거 조건.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 조건 하나 있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웃었었잖아요. 아니 뭘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예? 너무 그렇게 빠른 정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둘러가야 제가 할 말이 있지. 저렇게 정답을 해버리시면, 우리가 보면 그 집안에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학벌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도 그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 될 사람의 성품도 내 조건, 결혼 조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시누이가 몇 명 있나 보는데 5명이라 뭐 이러면 내 조건하고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일렉션 선택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조건 보죠. 우리가 심지어 호텔에 갈 때도 조건이 있죠, 그죠? 컨디션을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침대가 있다, 냉장고 있다, 그다음에 옷걸이가 있다. 요즘 보면 옷도 뭐 탁 양복 벗어서 집어넣으면 뜨거운 온도로 샥 되면서 옷이 뽀숑뽀숑 먼지도 다 털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런 걸 안 써봤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에 갔는데 그게 있는 거야. 엄마나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어. 제가 그래서 양복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해놓더니 막 고누꾸니 더워지네.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양복 몰라 한번 이 세탁소 맡기는 거 말고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집에 가면 이렇게 엄마 털고 가지. 근데 다음날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평생 가지고 다니는 그 지갑이 한 10년 됐나? 이렇게 좀 낡았지만 그게 정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죽 지갑을 넣고 그 다음에 옷을 이 양복을 걸었는데요, 딱 나가려고 열었더니 그 가죽이요 뜨거워가지고 누르 쭈글쭈글 완전 쭈글쭈글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복 뽀송뽀송한 거는 뭐 저리 가라고. 그 안에 그 스팀이 얼마나 모든 균을 다 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다 넣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뭐라고요?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아무 조건 없이 임무를 안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은 한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 우리 인물도 안 봤어요. 우리의 배경도 안 봤습니다. 우리의 학벌도 안 봤어요. 더욱이 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도 안 봤어요. 우리의 그 못된 마음, 우리의 그 마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딨는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조건 선택인데요. 자, 무조건 선택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가올 세상을 생각하실 때 타락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을 자를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 안 할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나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마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집안을 보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 선택의 근거는 전적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의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무조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개혁파 또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에서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를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20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그 선택한 자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이해되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사 영원한 영광, 천국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도할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자, 오늘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 받을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더 훨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어떤 조건도 창세전이니까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 얻을 자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 그럽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죠. 여러분, 이 예정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서브런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여삐 여길 사람은 어여삐 여길 것이다. 내가 예쁘게 보고 싶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싶고 내 자녀로 선택하고 싶은 건 전적으로 누구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그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정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영생이 예정되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 목사 가운데요, 제 동기, 후배 가운데 제가 부목사 시절 할 때 그때 우리 부목사들이 꽤 많아요. 한 10대 명이 부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꽤 큰 교회인데 그 가운데 우리 부목사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한 한 가정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애를 데려왔는데 그 집에 애가 3명인데 1명을 입양했어요. 그 애를 미국 유학 가가지고 키우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화했더니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네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야, 그 애기를 입양하는 거 어떻게 하냐, 그 옆에서 다른 가정도 또 애를 입양하고 해서 세 가정이, 부목사의 세 가정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해 가서 옆에서 본 것도 있고 이런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입양할 때 아이를 입양받잖아요. 입양할 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양부모나 홀로 있을 때도 그 여자가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조건이 다 있는데 그 조건 가운데 다 봐요. 알코올, 마약, 성질이었든지 기질이었든지 요거 다 봅니다. 다 조사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도 받습니다. 며칠 동안 교육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자, 아이를 몇 번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질문. 내가 하면 아이를 이제 누가 소개해 주잖아요. 아이를 몇 번 선택할까요?
뭐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우리 엄장로님 딱 대답을 하시네요. 장로님 몇 번이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가서 그 서류하시는 분들이 쭉 보고 그 가정의 조건 환경 보고 이 가정에 이 아기, 이 아이를 입양으로 보내면 좋겠다 딱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제 만났는데 얼마나 그 부부나 사람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기다리면 그 아기를 딱 가서 딱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다음 입양조차 또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서 그 과정을 다 밟고 기다리는데요, 그게 또 한 번 더 되면 그 사람은 입양을 이제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내 몸에 이렇게 임신하고 내 자녀를 얻었을 때도 여러분 선택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화면에 모니터에 보니까 어머 너무 잘생겼네, 예쁘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이거는 낳아야 되겠다. 엄마 이거는 완전 우리 남편 생긴데 못되게 우리 남편 생겼네, 이건 아니야. 선택해서 애를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내 부모가 내 아이를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그대로 아이로 받듯이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딱 줄 때 그 아이를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내 아들, 딸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받는 느낌이 든다. 전적 하나님이 딱 맺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여러분, 그 아이, 수많은 대기자의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그 가정으로 올 때 선택해줘. 얼굴 다 보고, 얼굴 한번 보자, 귀 똑바로 있나, 코 박혀있나, 눈이 제대로 됐나, 쌍꺼풀, 돈 들일 필요 없네, 이거 돈 벌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하나도 없어요. 주어진 아이대로.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약간 힘듦도 있어요. 육체의 힘듦도 있어도 어떠냐고, 내가 아이다고,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냐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서 한 번의 그 보기로 선택되어진 아이나 선택받아져 그 가정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 참 그 과정이 참 놀라운 거죠. 선택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조건 없이 선택하는 거 많아요. 요즘 보면요,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1천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 반려견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천만 명이 반려견과 더불어 함께 또 반려견의 가족이 되고 그런 관심이 있어요. 나는 개를 사랑해도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개가 구름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죽을 마음이 들고 공허하고 밥맛 다 떨어지고 인생의 모든 게 깜깜하고 막 매일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나 또 그 반려견을 입양하면 또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주저할 수 없어서 유기견 센터를 갔는데 그 유기견들이 쭉 있는데 괜찮은 유기견들이 괜찮아요. 성품이 좋고 예쁘고 얌전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그런 게 많은데 한 유기견이 눈에 딱 띄는데 그 유기견은 파양을 여러 번 당한 거예요. 예쁘네 하고 데려갔는데 걔가 강아지가 물고 뜯고 막 포악하고 어른거리고 막 정을 하나도 안 주고 하니까 나 못 키우겠다고, 이러기를 여러 번 당한 강아지가 자기 눈에 딱 띄는 거야. 이건 내 애다 라고 하고 여러 번 파양당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하면서 팍 물고 막 심심하면 물고 막 가까이 가면 물고 막 제가 손댈래도 대지 마세요,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데 막 손이 전부 다 뜯겨가지고 막 주변에 뜯기고 막 이래가지고 왜 이런 걸 키우세요? 왜 이런 걸 키우세요? 진짜 나 이해가 안 돼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건 내 자식인데. 미운 거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말 맞잖아요. 밉다고, 나쁘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어요. 조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데, 야, 난 그거 보면서요, 제가 그 걔가 참 그분에게 선택되어진 것, 야, 넌 참 부럽다. 난 참 부럽다. 그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더 이상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언컨디셔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렉션,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인생을 한번 이 땅에 살 때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주변을 봐도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 아무리 내가 봐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내가 뛰어난 것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속을 봐도 내 속하지도 못했고 더럽고 악하고 막 그런 걸 어떻게 내 같은 걸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구약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보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래가지고 도자기 이렇게 꽂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멜로디, 이거 노래가 뭐요? 하는 거 멜로디. 그래가 그 도자기라는데 도자기 흙을 물매에 올리고 팍 돌리잖아요. 돌리면서 도자기를 만들 때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를 떼서 만들 때는 그 만들어지는 토기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수고 말고 주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컵잔을 만들고 밥사발을 만드는 건 누구요?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인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자녀로 백성으로 빚으시고 오늘도 성화되도록 만드시고, 오늘 이 작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화되도록 자녀로서 내 말을 듣도록. 고집을 피우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툭 떼죠. 하나님이 어때 이게 고집을 피워, 이래가 하나님이 확 깨닫도록 한번 막 살을 콕 꼬집죠. 그래서 병도 주고 고난도 주고 막 이래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빚어서 당신의 그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죠.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 토기장에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오늘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선택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얻거나 효과적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하심을 입거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노력하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 선택과 유기는, 그러니까 선택되어지고 버려지는 건 천적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안에 어떤 구원받을 원인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선택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한 기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예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겼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거룩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마음씨가 착해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잠재력을 보시거나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과정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값없는 그 사랑, 그것이 선택 안에 이루어진대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 세상의 만민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7절, 8절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이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면 크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막 엄청나게 막 숫자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가 아니고 너는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 하찮은 민족이었지만 내가 너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자녀라 내가 선택하셨다고. 그 선택은 뭐라고요? 8절.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조건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 조건으로 선택하면 나 같은 건요, 이 천국에 아마 끝자리도 못 갈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의 끝자리 서열에 간당간당은 들어갈 것 같아요? 참 면밀히 다 조건을 컨디션을 따져보면요, 저는 진짜 천국의 끝머리 마지막 줄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뭘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뭘 보시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습니까? 자,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Amazing, amazing, amazing grace. 값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막 노력해가지고 내 못된 것도 고쳐봐야지, 뭐 고쳐야지 하고, 오늘 죄를 이겨야지 하고 막 하고, 야, 저것들이 교회 가네, 너것만 가라 나도 가자 하고 막 이래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unconditional election,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교리를 깨달으면요, 우리 진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우리 오장육부가 하나님 의해서,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자동적으로 0.001% 순간 이동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 그 천국에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백성의 자리로 완전 무결한 그 장소로 우리가 순간 이동으로
죽어야 가는 것 천국.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조건 없이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이 교리에 뒷받침하는 구절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배소서 1장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선택 교리의 윤곽을 제공해주는 주목할 만한 장이 예배소서 1장인데요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노래를 너무 잘하셨는데요, 남자분들 한번 너무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읽는 거는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을. 아멘. 자, 4절 보십시오. 언제라고요? 시간이 딱 나옵니다. 언제요? 분명히 여러분 이거 찍어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라고? 시간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5절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이 교리가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영적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선택이라고요. 우리의 축복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당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어떤 공로를 소유했습니까? 선택이 일어난 그 시간은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된 사랑입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원인이 4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고요. 살다 보면 이런 고백할 때 있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 만나는 것 인생에서 가장 행복된다고. 나는 당신의 아내 되고 당신의 남편 된 건 나는 너무 당신에게 선택된 거, 나를 선택해 준 건 너무 고맙다고. 이런 고백 매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가 남편과 아내 된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데 우리가 진짜 이제 살다 깨달으면 이런 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야. 진짜 내가 당신 만나는 게 진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되지 않습니까? 어머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강 집사님, 지 집사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졌다. 단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히고 있죠. 자, 여러분, 가장 예정론에 대한 단순한 복음, 분명한 선명한 복음은 요한복음인데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똑하게 잘 읽으셨죠? 자, 묻습니다. 질문할게요. 질문.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37절 다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가까이로, 말씀 듣고 말씀 가까이로, 은혜 가까이로, 예수님 가까이로, 구원받을 그 가까이로 예수님께 모이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다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 온다. 에베소서 읽으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갈릴리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 가까이로 간 사람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선택된 자들은 다 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의지력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것만큼 그 구원은 확고 불변하다.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한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얻으려면, 한마디로 여러분, 철봉에 이거 매어 달리기 있잖아요. 우리 체력 검사들 아마 다 해본 이 세대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체력장 검사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체육 점수가 있어가지고 턱걸이 연습하고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몇 개를 당겨야 되고 여자들은 몇 초나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건 안 돼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어머 2초도 안 돼가지고 하나 둘 하면 의자 빼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턱걸이 딱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어머 하면서 3초 만에 못 버티는데 그 매달리면서 막 파들파들 떨면서 오징어가 되면서 막 불 밑에 오징어가 막 하는 것처럼 파들파들 떨면서 막 턱걸이 걸려가 올리는 거 보셨죠? 그러가 15초 버티고 깡다구에서 30초 버티고 1분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5분 버틸 여자가 있겠어요? 특별한 여자 빼고.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내 노력으로 한다면요, 그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선하면 얼마나 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화 안 내기로 작정했다 합시다. 집에 가면 남편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 다 나가는데 다른 교회에. 집에 가면 남편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아우 진짜 또 잔소리하면 가기도 싫고 막 그런 거죠. 막 화 안 내기로 오늘 은혜 다 받았는데 가자마자 화가 또 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선을 우리는 얼마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다. 야, 여러분 여자 막 내려가려 해도 위에서 딱 체육 선생님이, 힘 있는 체육 선생님이 걱정 말고 딱 당겨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틸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고 불변하다. 이게 선택의 예정이에요. 왜? 창세전에 언컨디셔널,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뭐예요? 기쁨으로 선택했대요. 선택하고 막 후회하는 거 있잖아. 괜히 선택했다 이거. 진짜 그때 다방에서 그 다음 시간에 그 남자를 만나야 됐는데 진짜 뭐 남자가 계속 나를 붙잡는 바람에 내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내가 선택 가운데 당신 붙잡힌 게 내가 최고 진짜 인생의 후회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4절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칠 건데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까요?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까? 자,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쫙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고,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 맞냐라고 딱 당시 여부를 밝히라고, 당신이 진짜인지 한번 여부를 밝히라고 유대인들이 딱 에워싸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메시아로 하는 거 봐. 사람이 못하는 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고 걷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보면 내가 사람이냐? 내가 위에서 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냐? 내가 메시아다 말했지 않냐?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시작.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믿을까 말까 이런 의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늘 믿겨진 거고 은혜 받게 된 겁니다. 참 감사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10장 16절 한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다른 양들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선택된 내 양들이 내게 모일 것이다. 선택된 양들은 반드시 나에게 오고 구원받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 가운데 그죠? 모압 여자 그죠? 모압이 룻 보십시오. 룻기의 룻 그 여자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보십시오. 믿잖아요. 7번 가서 씻으라니까 가서 순종을 씻었더니 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마칩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넘치면요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선택해주고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이제 정말 그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 고백에 오늘 이 고백 못 하겠다고 막 하하 웃으신 분들 정말 이제 내 남편 된 거 내 아내 된 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날 선택해 주신 너무 고마워요 여보. 내가 진짜 당신 사랑받고 정말 이렇게 깨닫고 살아보니 참 당신 만난 게 당신이 나 같은 나를 선택해 준 거,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죽기 전에는 꼭 고백하고 여러분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아멘 좀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진짜 이제 부부 사랑을 이렇게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한 분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옆 침대에서 종일 간호하시는 거예요. 종일 간호.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뭐 남편 보면 눈물 나고 울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누워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내가 참 진짜 너무 나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내 아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노.
늙음막하게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나의 선택되어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 된 거 감사하다. 이런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조건 없이 병들어도 끝까지 사랑이 돼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참 너무너무 하면서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시오. 주님, 나 주님 위해서 다 살아요. 내게 다 준비입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기쁨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까요? 내가 갚아도 이 은혜 다 갚을 수 없다고. 그건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날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사람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 일생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에 묻혀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